우리 꿈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네,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야, 쟤 꿈꾸는 자가 오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정의한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개성을 보고서 얘기를 하겠죠. 어떤 친구는 게임만 하니까 게임하는 친구가 오는 거다. 또 어떤 친구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저 친구는 농구를 하는 자가 오는 거다. 또 항상 예배 시간에 이 시간대쯤 되면 좀 늦지막히 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지각생이 오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로부터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꿈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대통령. 꿈이 뭐예요? 과학자가 되는 거. 꿈이 뭐예요? 그 아이들은요, 꿈이 단순해.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현실의 벽 앞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그냥 대통령이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리고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인구 분의 1이잖아요. 1대1. 한 명 뽑지 2명 뽑는 게 아니잖아. 10명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꿈이 바뀌어. 뭘로 바뀌어? 아이돌군.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섹시해. 남자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아. 이런 아이들이 멋있어. 그리고 예뻐. 그래서 닮고 싶어. 그래서 그게 되는 게 꿈이래. 여러분들에게 다른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연예계에서 뭐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다른 꿈을 꾸세요. 세상 친구들이 다 꾸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웠어요. 윌리엄 테드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아침에 돈을 주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5달러면은 꽤 그래도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생통이라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의 습관은 뭐냐? 바닥을 보고 다니는 습관이에요. 돈이 좀 떨어진 거 없나? 뭐가 좀 떨어진 거 없나? 그런데 그게 아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요행을 바라다가 기웃기웃거리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평생 하늘도 못 보고 바닥에 무엇인가를 참는 인생. 그래서 그가 평생 모은 것이 있는데 단추가 29,015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도 수천 개를 모았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줍느라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선물을 주셨고 오늘 1월 12일이에요. 작심삼일도 벌써 4번 끝났을 날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꿈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뭔지 몰라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코치님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벌을 내는 데잖아요. 너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꾀를 부리고 집에 갔는데도 걔는 끝까지 이러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운동장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걸 나중에 코치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팀버튼인 사람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틀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나중에 이런 배트맨 같은 가위손 같은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 나에게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365일 1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어로 오늘이 뭐예요? 영어로 오늘이. today. 또 하루가 뭐예요? 그럼 하루가. 하루가 뭐야? 영어로.
프레젠트. 오늘이잖아. 하루잖아. 이게 다른 말로 의역하면 뭐예요? 다른 뜻이 뭐예요? 선물이죠.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45분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선물을 받았어. 365개의 선물을 받았어.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메시지인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라는 천국의 선물을 아침에 눈이 뜨니 밤새 배달된 귀한 택배 선물이 도착했다. 이게 이제 하루라는 천국의 선물이거든요. 수시는 나고 발시는 천국 우체를 녹이고 내용물은 하루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라는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선물들은 베세다 강요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창조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닮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이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귀한 선물을 아무런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시들시들 말려버린다.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선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보낸 것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매일 받으니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매일 받으니 그저 시도해야 한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질려버렸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단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썩혀버린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며 어떤 이들은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낸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변력을 확장해 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상자는 우리에게 계속 배달된다. 선물이 오는 동안에 하루라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영혼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선물. 당신은 하루라는 이 천국의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선물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잘 쓰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날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날이고 내 삶을 드리는 날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바로 목사님이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사님 꿈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은요, 꿈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꿈을 꾸고 있어요. 목사님은요, 교회를 갖는 게 꿈이에요. 어떤 교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회. 즉,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영어 유치원을 만들어주고 교회 안에 청소년들의 쉼터 만들어주고 방과후 학교 만들어주고 대안학교 만들고 교회 안에 코칭센터 같은 아이들 상담하는 곳과 부부 상담할 수 있는 그 상담소를 만들어주고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풋살장 있죠?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카페도 만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와서 쉴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키즈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코칭 센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싶고 또 나중에 뭐죠? 늙었을 때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나 요양원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게 목사님 꿈이야.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목사님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든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서 당회장님을 돕는 부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꿈이야. 목사님으로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목사님은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프롤로그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으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의 발명은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지 못했을 것이며 그것을 본 과학자들은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성이 프리미어 리그의 꿈을 꾸지 못했다면 지성용, 지동원 같은 10명이 넘는 선수가 탄생하는 것은 훗날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박찬호가 있었기에 류현진을 비롯한 수많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었고 류현진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난 두 소년이 있는데 그날부터 그들이 꿈을 키웠다. 한 소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다른 소년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 당신이 만약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꿈이 없더라도 내가 꿈을 이루려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꿈이라도 좀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는데 희생이 필요해요. 앞서 말했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의사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검사가 되려면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돼. 희생이 필요해. 꿈은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희생해야 내가 그 꿈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비전 나이트라는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온누리 교회 갔다 왔어요. 온누리 교회 엄청 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큽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학교가요, 여러분 1995년에 생겼어요. 아세요? 엄마 아빠 중에서 아버지 학교 하신 분 있어요? 있죠? 어머니 학교 하신 분 있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근데요, 하용주 목사님이 1995년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돼.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 돼. 엄마 아빠 교육을 잘 시켜야 돼 해가지고 생긴 게 아버지 학교예요. 어머니 학교예요.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18년 동안 58개국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해가지고 어저께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학교 총 개설 횟수가 4,803회고 그 아버지 학교 수료자가 무려 27만 5,300명이에요. 27만 5,532명이나 됐어요. 어제 비전 나이트에 1만 명의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양재 오늘이 본당을 가득 메웠어요. 해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그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1995년 한 목사님이 꿈꾸미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어저께 아버님 생신이어가지고 그 교회차를 타고 가서 교회차를 놓고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쌍문역에 딱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주신 그 떡하고 귤하고 그런 이런 기념품들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젊어 우리 김기범 선생님 같은 사람, 우리 이혁재 선생님 같은 사람 젊어. 안경이랬는데 이 모자를 팍 눌러 쓰고 이러고 손을 내립니다. 젊은 그 친구가 그 추운 엄동산에 사지 멀쩡해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푼 안 줬어요. 떡 줬어. 떡 있는 떡 주고 갔어. 이거나 먹고 배불러라. 어떤 이 하윤수 목사님은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3년 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장 투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혈액 투석을 받았다고 신장이 없으셔서. 신장이 없어요. 4시간 동안 혈액 투석을 받고 강단에 서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꿈을 꿨다고요. 아버지 어머니들을 회복시켜주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자. 근데 그 꿈이요? 이루어졌어요. 어저께 그 꿈의 현장을 목사님이 감동하고 갔다 왔다고. 근데 갔다 오는 길에 그 젊은 애가 꿈이 없이 사지 멀쩡해서 나가서 노가다를 뛰어도 되는 그 아이가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게, 꿈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 불쌍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에 담기 힘든 욕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아니라고 믿어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욕하면 세 보여요? 욕하면요, 나 무시 안 당해 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야. 근데요, 욕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걔랑 안 친해지려고 해요. 걔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피해요? 떡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
사람들은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또래들은요, 욕하면 나를 강하게 보겠지. 욕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 보이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피하는 이유는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 악한 말이 나오는 걸 듣기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 믿을 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욕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의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듣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하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순복의 신앙은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71년 번역본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 젊은 나이의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NBA 최고의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단 알죠? 그 조단과 함께 했던 사람이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독재자한테 가가지고 새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불러줬어요.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구역에 잡혀있는 케네스 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망언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상에 쓰고 나서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인터넷 뉴스가 떠서 봤더니 제목이 정신과 치료 중인 노숙인 칼부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봤더니 칼로 누굴 찔렀대. 그 이유가 뭐야? 옆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을 찔렀는데 웃기게 생겼어요. 이유가 웃기게 생겼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을 찌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가요, 노숙자끼리는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이 없이 방탕하며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웃기게 생기니까 찔러. 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찔러. 고대 상담원 한성룡 교수님께서 목사님 지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직접 수업 시간에 한 얘기예요. 김연아 선수가 앞으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어린 나이에 이뤘다는 거야.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이유부터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듀크의 김지훈이 투투라는 그룹과 듀크라는 그룹에서 할 때요, 여러분 말 잘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며칠 전에 자살했던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4가지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출발이 좋지 않다고 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꿈을 말했다가 미움을 사고 아버지한테도 혼났어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남의 나라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도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종종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로 인생을 경의하자면 어떤 사람은요 100m에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0m 뒤에 가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 결승전 10m 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리 따가면 10m만 달리면 되는 그런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쉽게 설명해드려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건이야.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구야? 고소영이고 아빠가 장동건이야. 아빠가 현이야. 엄마가 정혜영이야. 얘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태어났는데 노숙인의 딸이야.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없대. 이게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야. 꿈은요, 500m 뒤에 있는 사람을 10m 앞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 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 꿈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하라 1994에 쓰레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명 시절을 꽤 오래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11년인가 12년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대요. 하루에 오디션을 100번 넘게 받았대요. 가족들도 지쳐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생각하고 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꿈이 있었어요.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잘 길러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사심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 있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꿈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고난이 와. 힘든 게 있어. 분명히 핍박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 만류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편이 돼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정의할 때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라는 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서, 오늘 이 영상 보고서,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